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요새 그 이스라엘 전쟁이 많이 오래돼서 이스라엘 가본 지가 한 5년 돼서 요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다시 가보고 싶다. 주님이 이렇게 항로를 열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가보시거나 또 다시 가보시고 싶은 분들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 거니셨던 그 현장에 다시 또 보게 되는 주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4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그렇듯 가슴 아파하시면서 호통치셨나 보면 이들이 주를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삶엔 심지어 그들의 성전엔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이 같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야 될 그 성전이 그렇게 더럽힘을 입을 때 좀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아예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성전은 누구를 뜻하죠? 우리 자신을 뜻하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는 열망이 식어지고 세상의 어떠한 탐욕, 교만, 나태와 거짓, 세상의 그런 흉흉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은 이런 무너뜨리기 작전을 감행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현장과 영적인 실체를 견주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호칭으로 불러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격인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 종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 택했잖아. 이스라엘아, 들어봐라. 그리고 너가 세상에 잉태 태중에서 나오기도 전에 널 지어줬어. 너를 도와줄 여호와야 야곱아. 그리고 여수로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애칭 같은 거예요. 귀엽게 불러주는 이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여수로나. 그래서 뭘 들으라 그러냐면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그런 어떠한 무서움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계기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갈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애통해할 땐 물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도록 풍족히 부어주는 하나님이라.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을 통해 또한 복을 부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는 심판 전후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는 자들을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내 심령이 가난하며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함을 깨닫고 우상 버리고 죽게 나왔으니, 그러면 주님이 그 폭포수같이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 BC 700년, 이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기 때문에 유다 지역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없었겠죠. 아프리카에도 뭐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아메리카에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언이 돼 있어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자랑해요?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를 나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우길 기뻐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이스라엘과 엇비슷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 말을 할 때는 그 당시 느낌으로는 아유 저기 지중해 변방에 소국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조금 뭐 우리나라 저기 강원도보다도 작은 남유다 그 작은 나라의 여호와가 무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기뻐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 살잖아요. 히브리어 안 쓰고 뭐 이스라엘에 우리는 많이들 갔다 오셨지만 대부분 또 안 갔다 오고 이스라엘을 모르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44장 5절의 예언은 지금 실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셨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냐면 그들의 성전이나 삶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들이 자꾸 스며들어오고 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처음과 끝이다. 내가 바로 유일한 신이다. 나는 너에게 외치며 알리며 설명하고 있는, 내가 바로 앞으로 될 일도 알고 있는 신이 아니냐, 나밖에 없지 않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앞날의 일을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BC 700년 훗날에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이방에서 예배가 열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700년, 1200년, 400년, 2000년 뒤의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세상에 허망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겁내지 말라. 하나님밖에 누가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밖에 누가 앞날의 일을 진두지휘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무서울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린 사실 완성된 이야기 속에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미스테리한 소설 속의 인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주님께 응답받고 사인받고 체험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살다가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천국이요 훗날도 천국이요 남은 여생은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상급 쌓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관이 계속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늘 주의 나라를 대망하며 이미 예고된 주의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러셨나요? 많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는 자들은 이제 앞날의 일을 모르는 암담한 세월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선 간혹 고난과 역경과 어지러움과 혼란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린 인간인지라 주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배가 깨지는 겁니까? 안 깨지는 겁니까?
내가 내일을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 두려워하며 겁내지 말아라. 앞날을 알게 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받았냐면 바로 우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4장 9절로 20절까지 12절에 걸쳐서 이제 우상에 대한 그 허망함을 주님이 계속 지적을 하세요. 우상 만드는 그 자는, 우상을 조각하는 자는 허망한 것이다. 또 그들이 원하는 것, 우상을 만들어 원하든 우상을 원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어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 대장장이들, 두들겨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헛된 것임을 아마 수치를 당할 날이 있을 것이다. 철공들, 철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다가 자기가 힘이 빠지며 필요하게 되는 우상은 헛된 것이다. 목공들, 이렇게 나무에다가 우상을 새겨서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으라고 못질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우상 우습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좀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우상에 대한 허망함을 줄줄이 읊어주고 계세요. 어느 날 나무를 만났을 때 아유 춥다고 해서 나무를 땔감을 쓰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나무로 떡을 구워 먹다가 이거 모양이 좋은 나무네 해서 거기를 칼로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거기에 엎드리기까지도 하는구나. 웃기다는 거죠. 우상의 가치, 우상의 의미는 그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부여한 것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 토막의 절막은 불에 싸르고 마루통의 절막은 고기 구워 먹고 나무통에게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도다.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로 좀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는 눈이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서. 눈이 가렸다는 거는 이들이 선글라스 두꺼운 걸 썼다는 건 아니겠죠. 마음이 어둡다는 거는 캄캄한 밤 12시가 됐다는 건 아니겠죠. 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죄가, 탐욕이, 탐심이, 정욕이,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을 계속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소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지 알려주소서. 이거는 철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실존의 질문에 우리가 주님께 여쭙지 못하고 해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세상에서 여전히 우상만 타령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화들짝 놀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섬기듯이 혹시 내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육체의 것, 세속적인 것, 죄의 것 때문에 매어 살진 않았는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 내 종이라 그랬잖아. 너가 내 종이라 그랬잖아. 내가 널 지었어. 너의 허물, 너의 죄를 내가 없애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뭐예요? 우상과 세속에 향해 어두웠던 눈들, 시꺼매졌던 마음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무엇하라? 돌아오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속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눈의 캄캄함과 영적 맹인으로부터 해방될 때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아 노래하라, 땅들아 높이 불러라, 산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었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마치 이사야 44장 23절에서
이 하늘과 땅과 산들은 옛것 같아요, 새것 같아요? 새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과 죄의 용서함을 진정코 받아본 사람들은요,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실존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산이 어제의 그 산이 아니고 하늘이 어제의 그 하늘이 아니라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눈물 날 정도로 광채가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창조주로 말씀하시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헛된 말에게 징표를 구하는 자들. 야, 근데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 점치고 헛된 말을 요구하고 세속적인 지혜를 요구하는 자들을 주님 어떻게 한대요? 무너뜨리고 미치게 하고 물리쳐 어리석게 되게 한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말을 쫓는 사람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종의 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의 계획이 성취하게 되는데 5가지 측면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바벨론 민족이 와서 초토화시키더라도 훗날 다시 거기 누가 살리라?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예루살렘이 구도시라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유다 성읍들 다 회파되었지만 그게 다 어떻게 된대요? 다시 건축되리라, 복구되리라. 이 정도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는 무슨 예언이냐면 고레스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할 시대는 BC 700년,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는 BC 500년 이후 480년 그 사이, 그러니까 거의 150년에서 2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이사야 후대에 고레스를 이름을 첨가했을 것이다. 신본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날의 일을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그 고레스의 이름을 직접 알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는 자기 이름을 발견했을 것이다. 저는 그 후자를 선택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세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사야 때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때, 오늘 오전 통독 때 읽었던 예레미야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아요. 예레미야의 70년을. 그리고 에스라 때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나?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했으니 백성된 자들아 올라가 건축하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일상생활과 무슨 관계 있나?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성전 뚝딱뚝딱 건축할 거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날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을 받아
내가 무엇임을 경험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하시는 일이 지금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아버지께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받으셔서 부어주시는데, 그거를 부음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전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의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영향력 있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일상,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던 게 있다면 내려두고 주 앞에 부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일생 되시길 축복합니다.